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22장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을 갖고 내봤고자 합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가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합니다. 궁전의 전면의 길이만도 415m에 이릅니다. 가장 유명한 거울의 방의 길이가 73m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유는 루이 14세의 왕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사일에 가장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는 그의 말 한마디에 그런 궁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루이 14세를 흔히 태양왕이라고도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곧 그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유가 그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느 만큼 좋은 것인지를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귀한 신분인지를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전번 시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의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12이라는 숫자를 반복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오직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각종 보석을 건축자재로 쓸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복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란 말이 오늘 본문 내에도 3차례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도 나오고 생명수 강으로도 나오고 그냥 생명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생명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생명수의 근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동산을 적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나무는 시들어서 덜 짐승이나 새 한 마리 없으면 에덴 동산이라고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이 있어야 반드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이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발언한 강쭈글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을 칠 만한 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한 책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지금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짜고짜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강이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생명의 회복으로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주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생명수 강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근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생명의 회복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한 편견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과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주장이 주관적인 신념이라면 신이 없다는 주장도 역시 주관적인 신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신은 과학보다 엄청나게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무슨 수로 과학이 증명하겠습니까? 과학은 신의 존재를 밝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 과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달리 불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시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은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그것이 다시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래 나무 열매는 1년에 한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이렇게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번이 이 역시 또 12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그러면 질병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약재료가,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말은 그 잎사귀는 바로 치료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 대상이 만국입니다. 즉 이 세상에 에덴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보좌가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였습니다. 보좌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는 초기 선교사들이 경험한 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교적인 신문지서라고 합니다. 아랫목은 상석이고 윗목은 말석인 것을 선교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항상 나이를 따집니다. 그리고 기술을 따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한 분으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분과 순종을 받는 분이 어떻게 동등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같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같은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용무가 있어서 나갔고 다른 분은 계속 앉아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하니까 같은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 어떻게 같은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역시 영광과 권세, 존귀와 위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십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저주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기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모든 저주가 종식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 존재하는 생로병사의 현장을 보고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보리스나무 아래서 해탈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다는 해탈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평생을 찾아 헤맨 답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또 동양의 진시황이 그토록 애타게 찾은 불로장생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주가 없는 것이 전국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로 또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혹시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온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 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예수님을 뵙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 와서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국 사극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왕이 얼굴을 들락고 말하는데도 그냥 쩔쩔매기만 합니다. 왕이 몇 번 채근해야 겨우 얼굴을 들기는 드는데 그나마도 얼른 눈을 내리깔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을 뵙는다는 것은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또 다른 사극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갔다 온 자랑을 합니다. 궁궐을 보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보았느냐고 묻자 한껏 거드름을 부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안을 왜 용안이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을 씁니다. 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인종이나 언어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자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짐승의 소유는 아니다. 이런 모순된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서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꼭 서인 패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관을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설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자체가 거대한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했고 서붙인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이마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표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새 예루살렘은 다시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등불이나 햇빛 역시 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간증하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해보다 더 강한 빛에 그는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누구나 행복을 소망합니다. 하객들마다 행복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은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 채로 배우자가 행복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결혼 생활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라야 또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세세토록 예루살렘에서 세속대로 왕노릇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왕으로 살던 사람이라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노릇 하는 사람이라야 새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그렇게 다음 세상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에덴의 회복인 것처럼 다음 세상은 지금 세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어려움을 면제받고 또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을 안다면 짐승이 기승을 부리는 이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지냅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채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단 그 청년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 우리가 천국을 상상해 본들 우리 수준 밖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상력의 범주 너머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야 비로소 물 맞는 고기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모습이 본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로 천사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8절에서 21절은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히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2장에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속히 오실 모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냥 시간 개념이 아니고 사건 발생 순서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운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간까지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왜 빨리 안 오셨느냐고 항의를 했습니까?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 알람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벌써 깰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을 안 오셨다고 해서 우리 중에 정말로 2000년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서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나 주님 벌써 그날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안 되더라도 신앙생활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급한 일은 신앙을 지키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을 보게 되면 방황은 늘 빨리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방황이라며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이 세상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할 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속히 오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요 또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정말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다음 아버지 주님과 만난 그 아버지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왕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